이 시간 치유와 축사를 위한 온라인 기도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치유와 축사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겸손하였습니다. 어떠한 겸손인가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의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고침을 받지 못할까요? 왜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겸손하지 못함입니다. 내가 어디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건가? 이렇게 괴로운 것도 힘든데 고통인데 날더러 겸손하지도 못하다고 하다니 라고 들으실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고쳐주는 것 당연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게 당연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게 당연하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성경으로 비춰봐도 말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입니다. 무당 쫓아가서 잘되게 비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데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존재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깁니다. 이거 엄청난 죄죠.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런 죄악을 범하고 삽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도 다 자신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소유 그리고 재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기 거기 때문에 그는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안 하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
이 나르시즘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를 고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 질병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갖고서는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 증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실생활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나도 믿겠습니다. 그가 궁금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나는 부족해서 아직 못 그래요. 내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육적인 모습들, 혈기, 분노, 처리되지 않는 상처로 인한 사람들에게 하는 악한 행동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번 더 백부장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극찬하셨죠? 겸손함입니다. 백부장이면 권력자죠. 100명의 군인을 거스린 권력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닙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겸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극찬입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드뭅니다. 근데 오늘은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치리라 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라면 그랬겠죠. 예, 오십시오. 오셔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예,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때만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질병의 구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죽어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해결해 주시면 그 사람은 그 고통조차를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교만함을 행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해, 복종해야 해.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명자들과 사역자들이 이러한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게 없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세상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성령님이 계신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그 겸손한 사람들 역시 미워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거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그걸 나를 고쳐준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참 슬픈 현실인데요. 또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의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시끄러우니까 그를 보내십시오. 예수님께 말하니까 그때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을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도 안 하시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으로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겸손함을 보입니다. 자신을 개로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개로 비유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큰 믿음인가? 이 겸손함을 보고 배우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냥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겸손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함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죠. 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자신감을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일 여러분한테 난 너 같은 사람에게 보내심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와서 난 당신한테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치유 안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고쳐주기 싫으면 말 거지.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하고 막 화내고 나중에 뒤에서 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자신이 살아있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믿음을 가졌다면 그 겸손함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겸손함의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합니다. 개 같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험담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이면 남을 욕하는 습관이 아주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맨날 당파 싸움에 모여서 당을 짓고 싸우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댓글들 봐도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어떤 좋은 기사가 나오면 꼭 나쁜 말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고통받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임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역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역자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 사역자에게 더 큰 기름을 부으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가 잘 되고 부흥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정말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깔려고 그러고 은근히 나쁜 소문 퍼뜨리고 심하면 이단으로까지 몰아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일을 막는 무서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망의 권세를 불러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나도 모르게 남을 험담하고 있고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는데 남의 티를 가지고 계속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 못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을 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표독스러운 말로 저주하고 마음으로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반대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치유와 축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모두 치유 받으셨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은근히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도 살려주시는 분이고 귀신 들린 자들도 모두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애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로는 경외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은근히 가지고 있고 사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싶으셔도 못해주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영적 전쟁이라는 시리즈를 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상처를 보고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거나 우리를 귀신 들리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질병을 던질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질환도 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더더욱 막아버리는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제발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저도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한국교회 특성 있죠. 목사님이 하나님 수준이에요. 예,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 아래에서 성도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지 성도 위에 굴림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율법적인 걸 찌르면서 사랑은 하나도 없고 율법적으로 찌르면서 너네가 이렇게 나 같은 유능한 목사를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크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이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날 사랑하시는 분. 나 안 고쳐준다고 화내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불평불만하다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연단을 심하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돌립니다. 끝까지 한번 연단을 받아보는 거죠. 평생 연단만 받다가 가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 하나님께 순복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얻기 원하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원하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한테 겸손한 자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보십시오. 죄가 없고 겸손한 자녀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고치실 분이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자로우시며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는 아주 놀라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자, 나의 죄악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자아까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요즘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독한 자기 사랑, 그걸 버리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거 버리십시오. 내 인생, 내 가족, 내 직장, 나의 물질, 나의 능력,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쓰레기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쥐면 더 쥘수록 악한 영들은 좋아합니다. 왜냐? 구원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내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실생활에 가서 십자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못 그래요. 왜냐?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치유 축사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겸손한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계속 연단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복을 해서 내 자아를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이 시간에 고치실 겁니다.
세상을 하는 거 또 다 버리십시오, 이제. 요즘 사람들 그러죠. 시간 날 때마다 캠핑 가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의 그 모든 그 패턴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하는데, 왜 이걸 못하나?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요. 그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엄청난 죄예요. 죄로 안 보이지만 죄예요. 내가 십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내 맘대로 사는 거, 내 즐거움, 내 쾌락,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입니다. 왜? 내가 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해요. 그게 남들에겐 고통인데 그들에겐 기쁨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삽니다. 네, 그렇잖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자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이 정말로 황당해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디 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지. 언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걸 요즘 느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날 고쳐주고 치유하심을 바랍니까? 마음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이죠. 둘째도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가족조차도 여러분들 가족조차도 막 불화가 있잖아요. 자신의 가족조차도 여러분처럼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처음 이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치유와 축사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저도 이런 사랑이 없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능력은 나가요. 그 당시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 고치면 다 낫고 귀신도 다 떠나고 했는데 근데 고쳐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근본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 있어요. 다시 죄에 빠져요. 깨끗이 나았던 병이 1년을 못 가서도 재발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까? 예수님이 고치셨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이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런 문제로 공격을 했을 것이지만 이 사역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 축사하는 사역을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내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답이 대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도 가보고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의 인생의 바닥으로 갔다는 고통, 갔으면 얼마나 갔겠냐 하시겠지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시겠는데 지금 오늘 시간상 얘기할 수는 없겠고, 엄청난 좌절, 고통을 받았는데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20년이 가깝죠. 20년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함께 있는 사모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몸으로 깨닫고 질병과 악한 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 있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요즘엔 그렇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십니다. 전화를 주십니다. 같이 웁니다. 전화 통화할 때 눈물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저 자녀가 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 자녀가 악한 영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성경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20년 가까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역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닌 것이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그들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고치셨으면 그 안에 성령까지 함께 임하였을 텐데 나같이 사랑 없는 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악한 영은 무조건 떠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기 때문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앙심을 품고 우리를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까지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선을 행해줘라. 그러하면 44절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유명하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괴뢰군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사는 그 사랑, 참 엄청난 사랑이죠. 거의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축복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진리이면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상상을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랑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습니다. 사랑과 겸손이 없이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역도 사명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구할 수 없고요. 치유하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랑이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 양들은 고통과 상처로 막 눈물이 마를 말이 없고 상처가 굶어 터지고 막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양들을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저 방치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겠습니까? 자신한테 도움되는 양들만 돌봐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신방합니다. 예수님이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진짜? 예수님이셨다면 진짜 그렇게 방치하고 냅뒀을까요? 예수님이셨다면은 고통받는 그 사람, 질병에 인생을 뺏긴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 그냥 지나치거나 방치하시지 않으셨으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성도들을 절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양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양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학대만 졸업해서 신학 박사 받으면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유받기 원하시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시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시죠? 이제 겸손함을 보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겸손함을 보이십시오.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겸손하게 나오는 오늘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처럼 그 겸손함을 예수님께 보이면 이 믿음이 크도다. 네 질병은 나을 것이다.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한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죠. 너무너무 밉죠.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더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을 위해서 그 죄들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억울함은 예수님 것에 비하면
우주의 먼지보다 못할 만큼 작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겸손함과 그 사랑을 가지십시오. 모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이 시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셨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정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몸이 치유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르게 그리고 합당하게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병 나으면 뭐 할 겁니까?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텐데요. 우선인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합당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에게 악한 영들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파하게 사는데 사망의 영이, 질병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맞죠? 성경은 사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에게 악한 영이 주는 질병이 붙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시처럼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한 영, 그 질병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셨습니까? 어떤 걸 고치셨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모조리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악한 영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처럼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겸손함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다면 오늘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픈 현실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완성은, 하나님의 완성은 시작부터 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합시다. 그 겸손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악한 영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심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을, 그 사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치유함을 얻기 원하고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죄악들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질병을 주어 고통받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보이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집회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디지털 앨범을 냈는데 그 중에 보혈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날 새롭게 하네. 예, 이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십시오. 소리내어 함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회개됨을 사탄이 알게 되면 자신이 떠나야 됨을 알고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부터 10계명 1계명씩 읽으면서 제가 대표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우상숭배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여 지은 우상숭배, 제사, 점수리를 찾아간 것, 무당을 찾아간 것, 일일 운세나 타로점 같은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지었던 모든 우상숭배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죄악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들로부터 비롯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일주일간 죄악을 지으면서 일주일 내내 죄악을 지으면서 주일에만 예배 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죄, 하나님의 모든 날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는 이 계명을 범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악으로 인해 나에게 온 악한 영들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죄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고 삽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주님께 대하듯 하지 못한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악한 영들과 우리에게 임한 질병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하는 자니 그러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 시간 용서를 받기 원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였으므로 주님께 대적한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살인한 죄악으로 인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시간은 이 세상은 지금 현대 이 시대는 음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해져서 너무너무도 악해져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한 죄악을 범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음란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음란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보았던 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행하였던 음란한 죄, 간음한 죄,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음란한 죄악, 이 간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음란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이 도둑질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였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탈세하고 이익을 얻은 죄악,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 음악과 영화 등의 미디어를 불법으로 받은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훔쳤습니다.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던 계명들을 어기고 주님의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도둑질을 한 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악한 영들,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과 치유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좋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게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 외의 것은 다 악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여 얻은 이익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헌금 훔치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거 주웠는데 찾아주지도 않고 그냥 쓰고 그런 것들 다 그것도 도둑질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이 돼버려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번에 한 번만 눈 감으면 나는 이익을 얻으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해놓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짓말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르고 정한 말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 거짓 증거로 인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바로 탐심입니다. 이웃의 것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뭐든지 탐심으로 다 꽉 차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생활, 좋은 여행, 좋은 먹을 것, 모든 미디어가 탐심을 조장합니다. 이 시간 그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재산을 쌓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이 시간 이 탐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함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지금 입으로 소리를 내서 아멘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영들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일할 권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떠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탄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들의 인격과 분리되어 이 영혼에서 분리되어 육체에서 분리되어 주님 예비하신 곳 주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모든 질병은 이것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의 몸에서 떠나 주님 예비하신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몸에 역사하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모든 이들에게 붓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